그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의 기회로 삼읍시다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절에 감사를 표현하신 그런 기회 삼으시고요. 혹 깜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회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습관을 낳고요. 습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들, 어느 집에 가면 앉아서 잠깐 30초 기도하는 습관, 남이 보든 말든 식사할 때면 식당이든 구내식당이든 상관없이 머리 숙여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습관,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영적 습관이요, 그 좋은 영적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게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맞이하는 주일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 반년을 지난 다음에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요즘은 이제 그게 11월 셋째 주일 아니고 11월 첫째 주일 또 혹은 추석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부활절이 되면 전도도 하고 또 데코레이션도 하고 혹은 주일학교는 계란도 삶아서 나누고 하면서 또 성가대가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하면서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 Thanksgiving Day 전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해서 부연해서 추수감사절도 이제 추수한 그 과일들, 곡식들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면서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또 칸타타를 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말할 나위 없죠. 4개의 절기 중에 상대적으로 맥주감사절은 감사 헌금하는 것으로 끝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에도 다른 교회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맥주감사절 때 맥주감사절 칸타타 그런 교회 못 본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절 때 특별한 어떤 행사, 주일학교가 연극을 한달지 그런 것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구태여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배경을 찾는다면 수장절 이렇게 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구약의 그 절기와 일치하는 절기는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곡물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보리와 밀이지요. 그래서 이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고 보리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지내는 절기이면서 그 맥추절을 성경은 초실절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반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또 다른 반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 맥추절의 뿌리가 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자세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그 첫째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수확하는 그런 절기고요. 6월절 있은 다음에 안식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가 수확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낫을 댄 단,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성소에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앞에서 그 곡식단을 흔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거는 아무개가 수확한 첫 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곡식단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앞 휘장 앞에서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무개가 수확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개가 수확한 겁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언약궤 혹은 속죄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휘장 밖에서 그 단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였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거기서 농사지어서 1년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보리를 베거든 그 첫 단, 낫을 댄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역시 풍요의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풍요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신을 조작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꿰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속신앙을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동네에 가면 동네 입구에 큰 장승을 세워놓죠.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그런가 하면 어떤 집들은 솥대 새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긴 막대기에 꽂아서 그 대문에 문 위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솥대라고 그러지요. 그런가 하면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 일주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보면 사천왕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왕상을 보면 웃고 있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웃고 있는 사천왕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 국가 어느 나라에도 그런 사천왕상이 있는데 모두 다 험상궂게 온갖 환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천왕상이 양쪽에 둘씩 서 있습니다. 장승이, 솥대가, 사천왕상이 왜 서 있을까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저 장승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솥대, 그 요만한 것, 조그만 것, 그 사람이 깎아서 걸어 놓은 것. 사천왕상 등치는 크지만 365일 사시사철 그냥 거기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그런데 귀신이 그게 무서워서 못 들어온답니다. 아니, 그런 귀신을 왜 사람이 무서워합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지내시는 분들,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명패를 세워놓습니다. 아무개 거, 이거는 아무개를 위한 제사상입니다. 누구네 가문을 위한 제사상입니다. 왜요? 구천을 맴도시는 우리 조상님의 홀령이, 그래서 이 명절 때 한번 오셔서 배부르게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 될 텐데 혹시 못 찾아오실까 봐서, 그리고 숟가락들 힘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배려해서 숟가락을 꽂아 놓지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 비를 내려줄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들을 충동질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제사는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의 사제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이런저런 일을 봉사하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창녀들과 그 여사제들과 놀아나는 것은,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인간들이 이 땅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문란하게 지내는 모습이 신을 충동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릴 거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이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 곡식 키울 때 씨 뿌리고 나서 제사 드려라, 비가 안 오면 제사 드려라, 아니었습니다. 수확할 때 제사 드려라.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조정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이 있으면,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야. 아니라 내가 바뀌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실까요? 일천번제를 드려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일천번제를 들으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간구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금식하며 혹은 특정한 어떤 일들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될 때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 맥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니들은 이방 사람들과 달리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리 추수 때에 첫 이삭단을,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 단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때, 초실절 때 드려야 했던 것은 처음 낫을 된 곡식이었습니다. 보리단이었습니다. 처음 낫을 된 것. 수확을 다 해놓고 보리단을 다 쌓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실한 것,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맺힌 것, 그것을 골라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다. 첫 번째 낫을 된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것 남은 것 가져다 드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첫 것을 드리기 전에는 너희들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너희들 먹지 말아라. 그걸 삶아 먹지도 말고 구워 먹지도 말고 생으로 먹지도 말아라. 보리, 밀,
저 어렸을 때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서 보리 익을 때 그걸 딱 잘라가지고 한쪽에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너 뭐하다 이렇게 늦게 왔어? 학교에서 좀 늦게 끝났는데요. 거짓말하지요. 입에는 시커멓게 그 얼음이 묻은 채로 그렇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첫 단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높으신 분입니다. 작년에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으면서 새벽에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제법 큰 집에 마당에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동이 터오는데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데 얼마나 황홀한지요. 제가 일기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부럽다. 전승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그 새들한테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새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근데 그 온갖 새들이 그냥 막 시끄러울 정도로 지저귀는데 그 지저김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한동안 그 앞에서 서서 그 새들의 지저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런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다. 좋은 것, 골라서 아니라 첫째다. 첫째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기 전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선순위의 처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무슨 말입니까? 남을 쉴 가 남는 시간에 쉬는 것이 여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간 남으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빠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데 두어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게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것을 우리를 위해서 뒤로 감추지 맙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추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건 주님 것입니다. 이건 첫 것이니까 주님 것입니다. 내 시간의 첫 시간이니까 주님 것입니다. 내 물질의 처음 것이니 주님 것입니다. 내 사랑의 첫사랑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음 것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맥추절 초실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실절은 약속의 절기입니다. 맥추절, 1년 중에 가장 처음 열매를 맺는 곡식, 그리고 그것을 그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번, 이 수확에 관한 세 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 그 다음에 포도를 수확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 세 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면서 거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리는 1년 중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수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 단을 뱁니다. 그것은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수확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가는데 시골길을 쭉 갑니다. 775km, 더 나아가서 거의 1000km가 거의 다 시골길입니다. 중간에 몇 개 대도시 통과하는 것 외에는 시골길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땅은 우리나라하고 견줄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밀밭, 제가 걸었을 때는 수확이 다 끝난 밀밭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누런 밀밭이 끝이 없습니다. 지평선입니다. 그러기를 계속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데 새벽부터 오후까지 걷는데 계속 밀밭 사이를 갑니다. 안 믿어지시면 한번 걸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푸른 빛이 돕니다. 밭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도밭이요. 제가 걸을 때쯤 9월달, 10월 초 이렇게 걸었는데, 그때 이제 포도가 익어서 수확 막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푸른 빛은 포도밭. 그리고 이따금 해바라기 밭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키우는데 아무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넓은 밭에 해바라기를 키웁니다. 어느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이제 입구,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한쪽에 해바라기 밭이 있는데 다릅니다. 뭔가 봤더니 해바라기가 다 죽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넓은 그런 밭에 다 해바라기인데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기에다가 해바라기 무덤이라고 그렇게 썼네요. 해바라기가 말라 죽어서 고개를 쿡 이렇게 푹 떨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같더라고요. 여기가 해바라기 무덤이다. 제가 일기에다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해바라기가 하나씩 둘씩 죽어가니까 아마 그 밭 주인이 경작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하나도 거두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밭이 다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밭 주인이 그 밭에 있는 해바라기에 낫을 댔다는 이야기는
그 밭에 있는 해바라기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을 지킵니다. 첫 단을 베서 하나님께 드려라. 첫 단을 뱄다는 이야기는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절기입니다. 맥추절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보리와 밀 등을 수확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곡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수확하게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분명히 있다. 부활 분명히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의 그 보릿단은 부활절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계속되는 부활의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 페이스북으로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 봤더니 어떤 학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조사했더니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던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실절 모두 똑같은 날입니다. 초실절, 유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있은 다음에 날, 안식 후 첫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니산월 17일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16일과 17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16일, 17일 연결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은 이래서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래서 참 오묘합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약속 있는 다음 수확을 의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음 열매, 우리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인생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맥주감사절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오직 하나님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두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징표로, 보증으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최악의 경우 천국 갑니다. 최악의 경우 천국에서 맨션에 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처소를 맨션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는 맨션에 못 살아봐도 최악의 경우, 아무리 못 돼도 뭐죠?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 날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어 라는 보장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